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시계로 말하면 아마 12시 한 3분 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핵무기들이 감축되고 줄어들기는커녕 더 개발하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급변한 그런 변화로 해서 겨울도 물론 춥지만은 봄은 아주 짧아지고 그리고 여름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염병들은 아주 심각하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게다가 가정들이 사실은 사회가 요동치고 흔들려도 가정이 안정돼야 되는데 가정들도 위태위태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졌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말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게 되지만은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정한 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야 너는 80까지 살면 좋겠다. 우리 배우자가 당신은 90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정해놓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식에 참여했더랬습니다. 한 가정은 80대 어르신이고 한 가정은 50대 젊은 가장입니다. 80대의 어르신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준비했을 겁니다. 돌아가시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모시리라.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조금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50대 가장 젊은 분이 돌아가신 가정에는 절망적입니다. 충격입니다. 준비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세상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을 이렇게 대비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판단으로도 이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사람들이 저런 얘기할지라도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이다. 이거는 미혹하는 것이다. 현혹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거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나 개인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그냥 습관으로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종말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 인생에 종말이 오거나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내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종말이 빨리 오면은 주님 만나니 감사하고, 아니 더디 오게 되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마지막 날에 몇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징조 1. 이제 12시 3분 전쯤 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을 한자어로도 그렇지만 우리말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혹은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 혹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또 하나는 사기 당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이라는 용어입니다. 주님께서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받지 말라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5절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흔들리게 한다는 말이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사기랍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넘어가게 할 때에 미혹당하지 말라.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나는 성령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들은 그런데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의 징조, 사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난리입니다. 오늘 성경의 6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난리는 전쟁이나 분쟁이나 싸움을 말합니다. 물론 옛날에도 전쟁과 싸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 중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난리라든지 난리의 소문을 듣거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나 분열이나 싸움이 많아지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싸움이 벌어져요. 말세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정은 최후의 지킴,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든 평안한 가정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들이 효도할 것 같으면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잘못돼요. 그 집은, 그 식구들은 그래도 견딜만한가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 싸우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격동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런 분쟁들이 난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안에서도 서로 싸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싸울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들도 싸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말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핍박입니다. 기근과 지진입니다. 7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제 이 기근은 아시다시피 흉년입니다. 먹을 게 없어 줄이는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과학 영농이나 또 혹은 이런저런 아주 최신 기술로 곡식은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는 곡식을 많이 만들어 저장을 해놓고 풀지 않는 겁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5분의 1은 모아라. 그리고 곳곳에 곡간,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각국에서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저장했던 것을 팔았습니다. 애굽은 돈이 쌓이니까 좋고, 그리고 각국의 사람들은 흉년의 때 양식을 살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곡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 경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국민들은 2배, 3배, 4배, 5배 주사를 맞아도 남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주사를 맞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많아서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셔서 참 곡식도 많지요. 먹을 게 많습니다. 냉장고며 창고에 쌓아놓고 벽장에 넣어놓고도 남아서 기한이 지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내버리는데, 뉴스를 보시면 또 혹은 공익 광고들을 보시면 세계 각국의 저개발국가 혹은 저 아프리카라든지 어쩌면 동남아시아의 나라의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기근의 시대가 종말의 사인입니다. 또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지진들이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의 지진이 많았고, 심지어 그 당시 유행하던 책 가운데는 일본 침몰하는 책들도 나와 있었어요. 언젠가 저 나라는 지진 때문에 다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저 바닷가 같은 데서 이제 펑펑 터지니까 영향이 적은 거지, 포항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도 지진 때문에 여제껏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진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나 재앙이, 지진이 있을 때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사인이 뭐냐면 이제 불법입니다. 핍박입니다. 핍박.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당한다. 이게 바로 핍박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요. 중앙아시아의 중동 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끼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벌써 우리식으로 말하는 주민신분증에다가 종교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검문을 해서 만약에 이슬람 교도들이 아닌 경우는 막 팹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핍박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절에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여기 잡아준다는 말은 이렇게 붙잡아준다, 넘어질 뻔했던 사람들을 세워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잡아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미워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때가 마지막 종말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법입니다. 1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너무나 아쉬운지요? 옛날과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친절하고 내 집에 문제가 있거나 저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웃들끼리 음식도 나누고 이웃들끼리 그리고 교제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 홀로 된 분이 몇 달째 죽어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고 문 한번 두드려 보지 않는 세상이 바로 현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죠. 옛날과 같으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지역교회로 한 곳에 오랫동안 이만큼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셨는가? 잠깐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린다면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숙소를 얻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 절기 때라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소도 없고 또 얻는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가난한 예수님의 동행자들은 그 값을 치를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전을 내려와 성전에서 약간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지나 감람산에 가서 쉬시는 겁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감람류라고 하는데 올리브 동산을 말합니다. 이 올리브 동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 성전, 그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자기의 업적을 치장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 세워놨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보다 150%, 1.5배나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성전의 웅장함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연히 심심하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순간아마 감동이 되었겠죠. 선생님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돌들을 보십시오. 돌로 지어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들여서 저 성전을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와,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저 성전을 아름답다고 보고 있느냐? 천만에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이제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지나가던 이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에 머물렀을 때에 3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우뚝 서 있고, 그리고 아래에 계곡이 있고, 계곡을 바로 지나면 거의 바로 맞은편에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어요. 이 산에서 지금 다 한눈에 보이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맞은편이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물었던 거예요. 언제쯤 이 성전이 무너질까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을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요, 요즘에는 화면에 성경이 나오고 찬송 나오니까 책도 안 들고 오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그것만 해도 전도입니다. 무언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가방에 넣든 아니면 들고 오시던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마땅하지요. 어쨌건 우리는 주일날 한번 잠깐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이 교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를 할지라도 안녕,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일하고, 그리고 마치고 안녕,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 사람과 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제는 언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할까? 교제는 나 고민이 이런 게 있는데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제라는 것은 나 지금 맛있는 게 있는데 좀 같이 나눠 먹을까? 진짜 교제는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 저녁 시간이니까 아마 혹시 쉬고 있겠지? 일하는 시간이니까 일터에 있을 거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아마 학교에 있겠지? 내가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이게 진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생각 끊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늘 살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말할 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뻐하실라나?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잘했다라고 칭찬하실라나? 이거 생각하는 게, 늘 마음속에 두는 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지막 때가 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혹받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혹당한다는 것은 마취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마취를 하잖아요. 혹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당하게 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사람들 중에 어리석거나 모자라거나 공부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의외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참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빠지는 이들 많아요. 왜냐하면 마취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늘 강조하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면은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요. 한 해에 4천억 원이라나 3천억 원, 그 많은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가에 누군가가 선물을 들고 오지요. 뭐예요? 저기 가면은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고 그러고 우리도 가서 보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문 닫히고 그런 일도 없지만 한참 때에 보면은
동네 분들이 막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앞에 뒤에 제가 문 두 곳에 배치를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가 들어가나 보라고 했어요. 지금 떠나신 김부효 목사님도 갔다 왔고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장도영 전사님도 봤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는 없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휴지 받아오고 비누 받아오고 막 선물 받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던가요? 나는 절대로, 난 그런 얘기 들어도 나는 안 속아. 나는 안 속겠지만 누군가는 속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할머니들만 모셔요. 미안하지만 할아버지들은 못 들어가게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할아버지들은 돈이 없어요. 경제권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이 마음껏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가고 싶어도 문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할아버지 입장 금지, 그냥 돌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똑똑하다는 할머니들도 들어가서는요, 그 말 몇 마디 들으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좋고 마구 씁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취를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돈 얼마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영혼의 미혹을 당하면 큰일을 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사기꾼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여기 11절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요즘에 정말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근사한 건물을 가지고 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 여자, 인간인데 여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를, 공부도 하지 못한 아주머니를 하나님이라고, 여성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치니까 그런 건물들을 사고 그리고 간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성령 보혜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그 다음 구절,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친구도 믿지 말라, 이웃도 믿지 말라. 왜 그러냐면 말세에는 미혹하는 이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 출신들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이단 사이비들 보면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 그리고 한가닥 했던 사람들, 충성했던 집사님, 충성했던 권사님, 충성했던 장로님, 충성했던 이들이 변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째 아무도 후임자가 없어서 귀찮고 까다롭고, 그리고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억지 맡고 있는 직책이 하나 있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이단 문제, 사이비 문제가 오면은 자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다. 그리고 14개 교단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있어요. 이분들과 공유를 하는 거야.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듣게 돼요. 보면은 대부분 이단 사이비들은 엉뚱한데 천주교에서 온 것 아니고, 불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원불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 잘해야 돼.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이 성경대로 맞는가 우리가 봐야 돼.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비밀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이거 알려라. 그러면 괜찮아요. 널리 알려.
괜찮아요. 근데 당신만 알고 있어. 이거는 의심해야 돼요. 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난리와 아까 6절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과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팔릴지라도 그거 혹시 참새들은 그렇게 팔릴지 모르지만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그러니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없어요. 피난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감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숨으라. 내게로 와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불안한 상황, 난리 소문,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오늘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와도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마지막 때가 와도 견고하게 주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인지